120편에서 134편의 이 15개의 시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의 이 세 절기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여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진 이후로는 절기마다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15개의 시편들은 이렇게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들이 길에서 불렀던 찬송이라고 합니다. 이 시편들을 한번 보시면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들이 주로 성전을 향하여 가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의 전에 도착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기쁨,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감사하는 그런 은혜로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찬양곡의 가사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시편 120편은 좀 독특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 외에는 성전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기도에 가깝습니다. 이 시편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에 대한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친 심령을 회복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시입니다. 왜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을 사모하고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지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시입니다. 이렇게 시편 12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의 서론이 됩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면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갈급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는 간절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것이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해석이 갈립니다. 예전 구약학 교수님께 듣기로는 히브리어는 이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가 명확하게 구분이 가지 않아서 문맥을 고려를 해서 해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구절이 현재형이면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의 환난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여서 구하여 주셨다는 흐름이 되고, 그러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의 마지막은 이방 땅에서 거하는 고달픔에 대한 한탄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사람은 예전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처한 환난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괴사한 혀는 속이는 혀라는 뜻입니다. 거짓된 입술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누군가 이 시를 쓴 사람에 대해서 거짓으로 속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로 인해서 이 사람은 지금 생명까지 위험한 지경입니다. 시의 뒷부분을 고려해 보면 지금 이 사람은 이방 땅에 있고 누군가 이 사람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도와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곧 성전을 향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환난과 고난에서 구하여 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다 보면 또 다른 환난과 마주하게 됩니다. 예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환난을 계속 인내할 힘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의 화자는 이어서 속이는 혀에게 주어질 심판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오뎨나무 숯불 이리로다.
말로 사람을 속여서 생명까지 위험하게 하는 이런 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내립니다.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이것은 벌을 내리시고 그 위에 또 벌을 내리시는 확실하게 받는 벌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첫 번째 벌은 장사의 날카로운 살입니다. 힘이 센 사람이 쏘는 날카로운 화살과 같은 그런 벌입니다. 그 다음으로 내려지는 벌은 로뎀나무 숯불입니다. 로뎀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이 나무로 만든 숯은 아주 잘 탄다고 합니다. 이글이글 타는 숯불과 같은 벌이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벌은 하나님께서 이 괴사한 혀에 내리는 것입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이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이 거짓 증하는 사람을 제가 활로 쏘고 불로 지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방 땅에 있는데 그렇게 자기 혈기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한 일을 하는 자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 억울한 자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악을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5절에서 이 시의 저자는 지리적인 배경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메색에 유하며 게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메색은 야벳의 후손으로 마곡 땅에 있는데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게달은 이스라엘의 후손인 유목민족으로 아라비아 쪽에 거하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동남쪽에 있습니다. 시의 저자가 이스라엘의 북쪽인 메색에 거하고 동시에 이스라엘 남동쪽인 게달의 장막 중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주변에 있는 호전적인 이방인들의 대명사로 메색과 게달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여진족과 말갈족 사이에 거한다고 표현한 것과 비슷합니다. 이 이방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왜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게 화인지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화평을 원하지만 이들은 싸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로 곤란하게 해서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싸우고 싶어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들의 땅이 외진이 와 있으니까 약해 보이고 손쉬운 타겟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화평을 원하고 말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들은 싸우려고 합니다. 이제는 지쳐서 내가 여기 너무 오래 머물렀다고 한탄합니다. 이렇게 지친 시의 저자는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예배가 회복이 되고 신앙의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계속 예루살렘과 성전에 머물면서 끝나도 됩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시 그 이방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새 힘을 얻으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어렵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지 않으면 메색과 게달 같은 곳은 계속 화평이 없고 속이는 말로 가득한 곳으로 남을 것입니다. 소금이 되어 세상이 변질되는 것을 막고 빛이 되어서
어둠 속에 감추었던 악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런 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만 살아가기 힘든 곳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 지방 사람들 역시 괴로워하고 자신들이 무엇에 가입한지도 알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목격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나. 사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너무 감동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하였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체험했던 그 자리에 초막을 짓고 그 자리에 멈추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 산을 내려가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오르는 것은 단지 내가 은혜를 받고 위로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곳이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올라갈 수 있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신앙의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